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며 은혜의 비가 또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는 자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그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도라 불리십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만 합니다. 1643년에서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채택된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교리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요리 문답의 해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소요리 문답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동일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그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는 방관자의 입장이나 구경꾼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목도 아닙니다. 사회자 아니면 찬양단,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오늘 찬양을 하셨던 성가대, 그리고 기도자, 설교자, 이들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두를 드리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회자나 설교자, 성가대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지 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전부를 99.9%가 아니라
바로 100%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를 뺀 99.9%를 헌신한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헌신은 100%의 헌신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예배도 바로 100%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성도의 예배는 우리의 공로, 나의 공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에 눈물이 흐를 것이고 강물이 절벽을 만나서 폭포수가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 예배에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예배의 감격에 혹시 빠져보셨나요? 혹시 예배를 드리시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첫 주 훈련을 받을 때는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주에 종교 행사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찾아갈 수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인솔자 인도로 같은 크리스찬 동료들과 함께 그 인솔자 인도로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교회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을 울리는 그 첫 마디의 찬양의 소리에 그만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가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이 지금도 매주마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마음에 받아서 일주일의 삶을, 나의 모든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 바로 성도라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시고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1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100% 전부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받고 있는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받는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들 다 내가 받았던 면류관들,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다 던져드리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몸을 감사함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정말 찬양과 칭찬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 전체를 바로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휴지를 줍는 것,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자기가 맡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유지함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참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의 몸이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죠. 왜 모르십니까? 옷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씻고 왔는지 안 씻고 왔는지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바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우리로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또한 더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나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으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나의 믿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두를 드리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우선은 나의 기쁨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빠져버리고 나의 기쁨, 나의 평강, 나의 기도 응답이 더 우선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로 모든 삶 속에 기쁨과 평강과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을 기억하시나요?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며 그 하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에 그는 그 즉시 모든 혈루증에서 나음받고 치유받고 고침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집중된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될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시작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 배우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로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힘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생각대로 모든 삶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 생각하고 또한 지체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삶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갈 때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며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바로 구속의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랑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우리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결론을 바로 11장 36절에 맺고 있는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넓게는 우리의 전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좁게는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나오셔서 하나님께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넓은 의미의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예배의 시작은 주차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11시 정각 예배 알림을 울리는 찬양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 드리시는 거 아시겠죠? 조금 서둘러 나오십시오. 함께 예배로, 찬양으로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차장에 열악한 어떤 셔틀버스와 열악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조금만 서둘르시면 됩니다. 30분만 서둘러서 정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저 또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전부를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또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